프랑스의 어느 기자가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40명의 신부들이 경험했던 그 고해 성사를 묶어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기자가 신부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해 성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답하기를 이 고해 성사의 70%가 불륜이나 포르노 중독, 또 성매매와 같은 성적인 문제였다, 이런 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느 신부님이 경험한 사례 하나를 거기다가 드는데요, 어느 부인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불륜에 빠졌는데 그 상대방 남자가 자기 남편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륜을 고백을 하고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되게 웃기는 게요, 이번에는 그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던 그 부인의 남편이 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고백하기를 자기가 또 불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불륜에 빠진 상대방이 누군가 하니까요, 자기 아내가 불륜에 빠진 상대방 남자에게 이 남편도 그 남자한테 지금 불륜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요즘 우리 그 청년들 사이에 그 우프다, 이런 말을 이제 유형으로 만들어서 하곤 한다는데요, 이 우프다가 뭔지 아시죠? 웃기면서 슬프다. 그게 되게 웃기는데 참 슬픈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또 우픈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사는 한 남자가 이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근데 신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 신체를 본뜬 뭐 성인용 뭐 리얼 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뭐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 돌이라는 거 보니까 뭐 인형인 것 같긴 하네요. 이 남자가 그 성인용 인형과 2년 가까이 열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장난으로 한 게 아닌 게요, 모든 결혼 순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고요, 또 그것을 전하는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결혼식에 모인 하객들은 행복한 커플의 아름다운 출발을 아낌없는 박수로 축복하고, 신랑은 그 성인 용품과 함께 커플 댄스를 추기도 했다. 무엇 하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결혼식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언론에 인터뷰한 걸 거기다 내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섹스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를 흥분시킨다. 뭐 모든 기준이 이 성적으로 흥분시켜주는 그 대상이 뭐 인간이든 뭐 그게 뭐 동성이든 그게 이성이든 그게 뭐 성인용 인형이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뭐 이건 우프다고 하기보다는 역겨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이런 일들이 뭐 몇몇 그 정신 나간 사람들만의 돌발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제가 지난주에 본 기사 같은데요,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남자 넷, 여자 둘, 내무반 여성 징병제 노르웨이의 파격적인 시도. 이 보니까 노르웨이가 2016년도부터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혼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하기를 그 숙소에 남자 넷, 여자 둘, 이렇게 배치를 아예 그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아니, 노르웨이가 뭐 글쎄 뭐 방이 모자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뭘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남자 넷, 여자 둘 이렇게 혼숙으로 배치하는데 뭐 그 과정에서 뭐 반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요, 이게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남녀가 혼숙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됐지? 제가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렇게 고삐가 풀려버린 인간의 자유추구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동성애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수간 뭐 이런 정말 내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것들을 유럽의 어느 나라는 법으로 허용을 한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끔찍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멈추어 준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끝간데 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쯤 됐으면 도대체 이 세상이 뭐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두려워하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병든 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이게 그대로 이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이 즐겨보는 넷플릭스 같은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미드 그러잖아요. 미국 드라마 막 많이 본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뭐 얼굴은 우리랑 비슷하지만 이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반해서 오늘날 이 교회의 무기력한 거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무슨 신앙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뭐 잠이나 재워주고 밥이나 먹여주는 거지, 이 아이들을 무섭게 장악해가는 이 생각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뭘 도와주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쉐마 본문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진입을 앞둔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모세가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막 얼마나 강조합니까? 본문 신명기 6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면서 이 신뢰를 쭉 드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막 너무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막 때를 얻든지 못 듣는지, 기회가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막 틈나는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그 구약의 신명기서는 지도자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본문 6장은 그 3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타락한 가나안 원주민 문화에 너희 자녀 세대들이 노출이 될 텐데, 중심을 갖고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출애굽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진다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종살이도 해보고,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건너게 해주셨던가, 이런 걸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자기 부모들이 경험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홍해를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갈라주셨는가, 이거 경험을 못한 세대예요. 그 대신에 1세대 부모로부터 계속 전해 듣는 거 아닙니까?
너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느냐? 그 못된 바로왕의 그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돌파하던 그 능력을 니들은 경험 못했지 않느냐? 그 윗대 어른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던 세대가 이 세대고요.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세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안정을 추구하던 세대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흥미로운 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세대, 우리 윗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출애굽 1세대예요. 처음 예수님을 경험하고 6.25 전쟁을 통하고 보릿고개를 겪을 때 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참 눈물이 마르지 않던 그 세대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출애굽 2세대라고 보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그 생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부모님이 겪은 것에 비해서는 미미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진짜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을 때 니들 등록금을 주지 못해서 이제 학교를 그만 보내야 되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이것들을 다 돌파시켰는지 니들이 아느냐? 너희들 절대 모를 거야. 계속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래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2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는요, 3세대 가나안에 진입했는데 이 놀라운 윗대 어른들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한 그 문화에 노출되어 있듯이 우리 3세대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도자 모세의 심정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둔 그 지도자 모세의 그 신음소리 같은 이 탄식을 그들이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과,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끔찍한 타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나오는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쉐마 본문이라 그래요. 뭘 들으라는 겁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지금 쉐마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한 핵심이 두 가지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중심을 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온갖 잡신들 다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중심 없이 살면 안 되고, 나는 이 잡신도 사랑하고 저 잡신도 사랑하고, 이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딱 잡혀 있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타락한 문화가 이제 유입이 될 때, 노출이 될 때에 그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쉐마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너무나 가치관이 지금 흔들리는 이 시대에 딱 쉐마 교육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잘 세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우리 가족 행복 밥상 캠페인입니다. 저는 몇 주 전서부터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주일 저녁이라도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식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식구가 넷인데요, 식구가 일곱인데요, 식구라 그랬어요. 그 제가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요, 이 가족은 일본식 한자고요, 이 가족의 순 우리말이 식구라는 겁니다. 식구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먹을 식, 입구, 한마디로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것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식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저 뭐 밥같이 먹자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회복된 식탁 회복에서 한 몇 가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신앙적인 대화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강론할 것이며를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talk about the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바로 이런 대화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하고 좀 변론 좀 하자, 변론하자. 이게 다 대화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어느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 강사님이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남편이 책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책을 안 읽어도 막 너무 안 읽더래요. 그래서 이거 되게 독특하다. 아니 어떻게 책을 이렇게 안 읽지? 그랬는데요, 그게 뭐 결혼 전이라든가 결혼 후라든가 시댁을 가서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시댁에 갔더니요, 막 대화가 막 너무 활발하더래요. 뭐 누가 뭐 말이 되는 소리라도 안 되는 소리라도 그 자르고 면박 주고 하지 않고 막 다 수용하고 대화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 강사님의 친정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봐요. 대화도 없고 막 좀 막 면박도 주고 뭐 그랬는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놀란 게 시댁을 보고,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 이분이 그 남편에 관하여, 책 읽는 남편에 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 시댁의 활발한 대화를 보고 이렇게 결론 내렸대요. 우리 남편 책 안 읽어도 된다. 대화가 이 정도 활발하고 그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지혜와 지식이 오갈 수 있다면 뭐 따로 책 읽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 여자분의 생각이 옳은 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캐서린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걸 기록했더라고요. 가족 식사를 자주 하고 식탁에서 활발한 의견이 오가는 가정의 아이는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아이보다 훨씬 많은 의휘력을 갖고 있더라. 책을 왜 읽는데요? 의휘력을 더 넓히고 어린아이들의 사고를 돕도록 책 읽어라 그러는데, 밥상머리에서 식탁에서 활발하게 부모와 아이들이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아이들은 의휘력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거는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말을 많이 거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 의휘력과 학업 성적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의 모순이 뭐예요? 애들 성적 올리려고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느라고 밥상머리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그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 딱 13분이래요. 이 지금 하숙하고 있습니까? 이걸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스케줄이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는 전혀 소통이 되질 않고
대화할 거리도 없고 그저 뭐 잠이나 재워주고 뭐 용돈이나 주고 그거 말고는 하지 못하는 이 사이에 오늘 여러분 무슨 미국 드라마니 뭐 넷플릭스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저런 무슨 유럽에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미국에서 흘러오는 그런 아주 역겨운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함께 저녁 식탁을 같이 하면서 좀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그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은혜를 받아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지 아느냐? 네 아빠가 만난 하나님, 네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얘기 좀 들어봐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대화가 오가고 아이들에게 질문이 오가고 그러면서 이 밥상머리에 신앙교육, 이 대화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가정은요, 홈 스윗 홈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도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샤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갈다, 연마하다, 날카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이 이 자녀들을 감동시키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Impress라는 단어가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그 각인시키라는 뜻으로 이제 쓰여졌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자녀들을 감동시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NIV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각인시킨다고 뭐 주입식 교육으로 되던가요?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으시던가요?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제가 청소년사에 갈 때 책 제목을 잘 써가지고 책을 좀 많이 판 책이 있는데요, 제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육은 감동이다. 막 사고 싶어지죠, 그죠? 맞습니다. 교육은 감동이에요. 교육은 주입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자 하느냐 하면, 신앙은 전수인데요, 강제로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식탁 안에서 이걸 잘 활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했던 말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들이 보라,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결과를. 여러분, 그 악한 세리와 죄인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이 비난하던 예수님 아닙니까? 어디에서 변화시켰습니까? 그 악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한 식탁을 나누던 예수님의 밥상에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제가 반성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빠들은요, 우리 엄마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경직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십니까?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십니까? 나 큐티 안 했지? 내 쉽게 외울 수 있어? 그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그 모양이야? 이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요, 예수 잘 믿는 부모를 싫어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번씩 얘들아 모이자 그러면요, 우리 애들 막 그거 엄청 싫어합니다. 모이자 그러면 갑자기 막 경직이 돼가지고요, 중간고사인데요 그래요. 언젠데? 그러니까 4주 뒤인데요 그래. 내가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경직되게, 근데 목사애가 그래서 돼? 그러니까 뭐 모이면은 자꾸 또 막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모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좀 바뀌어져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이 뭐 벌써 딱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기 엄마가 모이자 그러면 좀 좋아해요. 밥도 차려주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변하고 싶은데 애들이 그 선입견으로 저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너무 섭섭해가지고요, 아니 아빠가 이렇게 없는 시간을 내갖고 니들하고 만나고 대화하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다 안 내냐, 그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은 애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어릴 때 시간 안 내주셨잖아요. 여기 젊은 엄마 아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애들 어릴 때 잘 안 섬기면요, 커서 반드시 복수합니다. 내가 사실 반성을 많이 해요. 오늘 우리 가정이요, 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 이 주일 저녁마다 이제 바깥집 먹으라 그랬더라 그러면 애들이 날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하여튼 저 목사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또 쓸데없는 거 만들었다고. 여러분 저녁마다 우리의 어떤 태도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격려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요, 요즘에 자꾸 이제 글쎄 뭐 나이가 들어가는 그 같기도 하고요, 제 어린 시절에 모교회가 그렇게 그리워요. 참 가난하고 참 뭐 결핍된 게 많았던 그 교회가, 아마 막 교단이 달랐으면 이제 뭐 그거 안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어요. 게다가 어릴 때 그 추억이요, 주일날 그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온 성도들이 애고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가지고 점심 국수를 같이 먹었던 거. 메뉴는요 1년 12달 똑같아요. 잔치국수. 그러면 맛이 뭐 똑같은데요, 그 뭐 잔치국수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오손도손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우리 모교회 어른들하고 같이 국수 먹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게 너무 그리워요. 이민교회가 되는 이유를 아세요? 이민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요새는 그 도넛으로 많이 바꾸는 교회도 있다 그러는데요, 여전히 함께 밥을 해서 그 엿새 동안 미국 사람 밑에서 그렇게 살다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전도가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참 우리 예수님께 그 신세를 많이 졌는데요, 결정적인 게 학교 다닐 때 성탄절을 대놓고 밤새도록 놀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막 해방이다 그래서 막 밤새도록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놀아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질 않고,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놀고 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국밥을 해요. 그때는 잔치국수 아닙니다. 뜨끈뜨끈한 국밥을 하고, 애들아 이제 국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막 새벽 4시에 가서 그 국밥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는 이제 조를 나누어 가지고 새벽송, 그래서 이제 그 불 밝히는 그거 하나 들고 가는데, 내 어린 기억으로 그 별똥별이 쏟아져 내리던 그 새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그 추억이 있어가지고 암만 하늘을 봐도 그때 다 쏟아져 버렸는지 별똥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단 한순간만 그 시절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죽을래? 이래서 전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잔치국수 먹고 그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 추억을 쌓아가면서,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여러분 29개 교회로 빨리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290교회로 나누어져서 교회들마다 이런 즐거움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대형 교회로 가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요새같이 이렇게 외로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 모두가 목마른 게 하이터치 아닙니까?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 잔치국수 먹으러 가지고 함께 손잡고 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게 만드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그 음악 시간에 불렀던 노래로 기억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뭐 그때 우리 기본이 뭐 6남매, 7남매, 조금 열받은 집은 막 10남매, 막 주렁주렁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방은 한 칸밖에 없어가지고 6남매, 7남매 한 입을 덮고 있는데, 가운데 그 형이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면은 모든 사람들 다 잠 깨고 막 짜증내고 그랬던 게 우리 어린 때의 가정인데, 그 시절이 눈물나게 그리운 거예요. 참 뭐 반찬이 있었습니까? 그 조그만한 식탁에다가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먹고 싶은 반찬 다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콩자반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콩자반 기도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참 먹을 게 권했던 그 시절인데, 요즘에 자꾸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이거 회복하자고요. 주일 저녁에 막 그냥 막 진수성찬 왕의 밥상을 차려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오손도손 티격태격하면서 이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식탁 회복과 관련해서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탁 공동체의 능력을 회복해. 능력. 앞에 그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지만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더 결정적인 거, 주님이 차려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식탁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앉혀놓고 무슨 십계명 외워봐라 이렇게 해서도 전수가 되겠지만, 주님을 모신 예수 믿는 가정의 따뜻한 밥상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서 막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주여, 나 그냥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시라고.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뭘 의지했습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족 식탁을 함께하는 매주일 저녁마다 엘리야가 회복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일 학교 가려니 가슴이 답답하고, 내일 직장으로 가려니 참 또 그 짓눌림 속에 있던 우리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온 가족이 나누는 식탁 속에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저는 시편 23편을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꼽으라면 저는 시편 23편을 꼽을 것 같아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를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번 주간에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온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시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적들이 많던 그 상황에 상처 주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 주께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여겨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막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것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융숭한 손님으로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보며 다윗이 의기양양한 거예요. 니들 봤지?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여러분 요한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모든 가족들이 모여 주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식탁의 자리가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고 위축당하지 않고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비록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고 아빠가 차려주는 밥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매 주일 저녁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 쉐마 교육이 일어난다 할 때에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하고 음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유혹에 노출된 우리 자녀다 할지라도 딱 중심이 잡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녀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밥상을 통해서, 그 밥상에서 오가는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날마다 무장이 되는 그런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 찬양을 함께 부른 이후로 한 주 내내 마음속에 이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특히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참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수고의 밥상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마음이 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성도님들 가정이 너무 많거든요.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참 눈물을 음식처럼 먹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참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오래 고통하는 그런 성도님 가정도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인데 내가 알기로,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아내인데 이상하게 사단이 계속 밀가부로도 공격해서 그 부부간에 오래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해드릴 게 없어서 이 기도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이 차려주시는, 낙심한 엘리야에게 그 해주셨던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딸 놓고 오래 고심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마다 이 주일 저녁마다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그 대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들의 가족 밥상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소원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주님 나의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여러분 그 다음 가사가 구현되는 가정이기 원합니다.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 감사를 올립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3절을 노래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정말 이런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쉐마 교육이 일어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잔치를 배설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 아버지 하나님 3세대 출애굽 3세대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 없어하는 삼성을 초월하는 유혹들, 말로도 할 수 없는 가치관을 빼앗아버리고 공격하는 악한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때 부모님이 누렸던 너무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 공예를 갈라주시고 만나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못된 악한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돌파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 우리는 그 윗대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쉐마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저녁마다 하나님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가 회복이 되고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며 주님은 오죽 보신 가정의 식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종이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대로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악한 영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한 그 가치관, 그 타락한 문화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려고 발악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그 악한 원수와 싸우는 과정에서 침체가 오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방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비참해지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원수들 앞에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상을 나눌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